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대목, 이 성경의 어떤 문장이 딱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런 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저주라 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만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것이, 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게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 애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돌아가시 직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나 그 옆에서, 특히 옆에서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자식으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편찮을 때 우리하고 우리 부부가 돌봤으니까 뭐 마지막 소원 하나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래 마지막 소원 먼저 주랴 무슨 소원 들어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뭐 그거 못하나, 예수님은 주님이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 찾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 불교 신자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장례는 그만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시고 뭐 발인 예배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사님처럼 뭐 원불교 부르지 말고 그냥 전부 다 기독교로 다 해주기,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예수는 주신이다. 달랑 7자잖아요. 이건 못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거 뭐 공짜가 돈 몇 푼 이어주면 이거 못하겠어요? 노숙자라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자, 이 대목과 이게 안 맞아요. 입 벌려서 예수는 주라 7자 애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뒤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단서를 왜 굳이 붙이는지. 자, 이걸 뺐으면 전도하는데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노래를 만들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노래 부른 동시에 뭐 다 구원 받은 사람 다 돼버리는데, 그거는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 뒤에 어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는지 말라는지 궁금 안 돼. 이 대목,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주를 할 수 없다, 이 대목을 차라리 뺐으면 보다 많은 고객이 확보가 될 텐데, 이걸 집어넣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영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들어가면 그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으로 아예 고린도 교회가 전부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의 통제와 전부 다 굴복받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예언을 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진정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그 주님이, 그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네가 알기는 알고 지금 그 말을 내뱉는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저 전도하는데 바빠가지고 지만 달랑 교회 나오고 저거 식구 안 나가니까 거기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 집이 또 다 예수 믿는다 이건 나는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세일하듯이 그야말로 그냥 퍼주듯이 공짜로 신자를 그냥 양산하기 위해서 성령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허겁지겁 애를 썼습니까? 남들 보기에 전도했다는 티 내려고. 이 지상에서 백날 티 내면 뭐합니까?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데, 예, 원수 접수처에서 안 받아주는데, 백날 원수 한 200장 쓰이면 뭐합니까? 접수처에서 접수가 안 되는데요. 받아주지를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고 광고해봐야 평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의 고백이 예수님 주시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한단 말입니까? 막 저보고 뭐 따지고 싶죠. 뭐 보리면 좀 잠잔다고 따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싶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경유해서 오세요라고 할 말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성령을 경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뒤에 또 할 말 또 있죠. 성령을 경유하면 뭐 어떤 걸 가지고 성령을 경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신자라고 그냥 봐주고 그냥 넘어가. 막 그냥 속편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뭐 하나하나 따지고 성령이 아니고서 성령을 통해서 주라고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그냥 따져버리면 교회 나오기, 그래도 억지로 나오는 사람을 그냥 붙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쫓을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경유해서 나온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하고 있으니까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겠노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했고, 십자가라는 것은 이건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고, 그리고 이거는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와서 행운과 기적을 오기를 원하고, 헬라인들은 소위 배웠다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이 누구며 뭐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분명히 그 정보나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런 기적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누가 죽었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느라. 이 죽음에 대해서 꽂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뭐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복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 이야기,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만 알기를 원한다, 복음 이야기 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복음만 알면 그 구원 받는데 지장 없이 이제 합격했는 거 맞지요? 하고서는 곧장 평소에 자기 업무에 그냥 복귀해가지고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체 보게 되면 분명히 복음만 알기를 원한다 해놓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있어요. 그게 복음을 해놓고 복음에서 쭉쭉 잡아당겨서 복음에서 흘러내려온 여러 가지 경우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복음, 십자가 복음,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이라 했어요. 신령한 것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이거 적어 놔야 돼요. 중재예요. 신령한 것의 반대말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에요. 신학교 입학생 치고 또는 신학생 졸업식 치고 또는 목사 될 때에 전부 다 포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은 전파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썩었어. 이 교회 이래가 개혁돼야 돼. 오직 나는 이 한국교회를 본받지 않을 거야. 오직 복음만 외칠 거야. 라고 다들 한 결심하고 한 큰 소리 치면서, 예, 복음을 위해서 뭐 빈들에도 가오리라. 빈들에 연주도 모입니다. 빈들에도 가오리라. 뭐 아골 골짜기에 가오리라. 가면 다 내뺄 걸 가지고 하여튼 찬송가에 나오니까 뭐 그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서 시작했던 표방했던 그 목회 일이 3개월, 6개월이면 3개월도 안 가가지고 나의 것으로 도피합니다. 내뺍니다. 그 나의 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목사 비난해서 안 되겠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복음이 나를 살렸군요. 십자가 나를 살렸군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주 얼굴 교회에 나오더니만 얼마 안 가서 취직했다고 다시 나의 것으로 따로 장만한 나의 것으로 그것을 숨어버리면 그 속에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본색, 나는 내 것으로 산다는 거,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티내는 거고, 그냥 나는 내 것으로 사는 그것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내 속성이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주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결론이기도 하고인데 뭐냐 하면은 신령한 것을 포기하세요,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포기하세요. 왜? 그 신령한 것을 찾아봤자 나를 위한 신령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입니다. 나를 위한 신령함은 모조리 가짜예요. 신령한 기도, 신령한 은사, 신령한 헌금, 신령한 전도, 신령한 나의 남은 여생 포기하세요. 이거 다 육적인 겁니다. 가짜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신 예수님은 전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진짜 요한강에 성령 받은 예수님은 전혀 신령하지 않았어요. 참혹하리만큼 이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예수님의 성화에 나온 것처럼 머리 뒤편에 아우라가 없어요. 후광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지. 이 부처도 그려져 있고, 이거 뭐 다 그려져 있네. 심지어 달마도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한테는 뺍시다. 십자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 달릴 때 강도 2명 달렸거든요. 그 십자가 동일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뭐 재질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 재질의 나무였지. 주님이라고 뭐 금십자가 매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 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일종의 신령한 거예요. 예, 신령한 유사품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그것이 하나의 얼굴 팩처럼
나의 본 얼굴을 가렸어요. 그걸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를 치고 온 겁니다. 왜 인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부터 해서 그 같은 시종했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느 누구도 왜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뒤에 내내 이렇게 뽑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뽑아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령을 흉내내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뭔가 바라는 그조차가 꼬깃꼬깃 감추어진 진짜 육의 진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을 표방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배기 죄악 덩어리였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입에서 그게 나왔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긴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조상들의 역사가 뭐냐 하면 바로 자칭 신령한 역사였어요. 다른 민족 앞에서 자랑질을 할 수 만한 신령한 역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한다고 자랑질을 할 만한 역사였는데 그 역사가 육의 진수였습니다. 육의 진수, 육의 사골이죠. 사골, 꼬아나는 거, 10시간 꼬아나는 거. 진짜 꼬우니까 이스라엘 되었고, 이거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처형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너 애비는 악만이라, 막인이라. 막인 악마랑 같은 이야기죠. 너 애비는 막인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품새, 그게 바로 악마가 인간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끌고 간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에게 계속 추동질하고 계속해서 부추긴 거짓이에요. 거짓. 그것이 뭐냐?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게 나의 것이거든요. 복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다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 되었다는 그게 좋은 거예요. 복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한테 반하고 내가 나한테 감동 먹어요. 아,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이렇게 경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다니?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악마의 모습, 악마가 마지막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이게 짐승은 짐승의 새끼를 양산합니다. 그게 짐승의 새끼예요. 성경에서 짐승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인간은 육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해야 될 것을 이게 지금 한 달 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육지 끝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화산의 원천이 있고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거기에 우리는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빠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던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걸 상품으로 내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저질스럽게 천박하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화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상품들이에요. 그게 걸려든 겁니다. 말려든 거예요. 천박하다고요? 전에 교회 안 될 때가 천박하다고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천박해야 돼요. 상당히 물질적이고 돈밖에 모른다고 육적이었다고 옛날에는요. 더 돈을 받겠어요. 더 육적이어야 돼요. 종교라는 얼굴 팩은 떼버렸어요. 민낯, 맨얼굴 들고 와야 돼. 맨얼굴 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어디가 맨얼굴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놨어야 돼요. 그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할 때 주관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양하게 하는 주관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객관적, 어떤 사람도 공통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래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요. 제가 안양 모임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요. 요즘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을 안 읽게 됐습니다. 읽어봐야 뭐 아마추어가 아는 거 뭐 알지도 못한 거. 그 처방에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보이다가 이 현상이 어디까지 하냐면 목사님 듣고 성경을 아예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습을 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 안 보는 게 뭐 잘하는 일이 되겠어요. 예, 뭐 제설을 들으면 그 성경 기절들 나오죠. 이런 대로 급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예요. 성경을 볼 때만 성경을 만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옛날 초내 중국집에 가면 아직 이런 게 있어. 중국집에 딱 들어가면요, 치렁치렁하게 구슬을 해가지고 예 하면 이렇게 뭔가 난 뭣도 못 들어가면 팔이 묻은 줄 알고 들어가보면 치렁치렁 해가지고 손님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뭐 중국집이 있잖아요. 아주 촌스러운 그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말씀에 그런 천조각들이 우리의 얼굴을 때립니다. 모든 일이. 예. 성경을 보시 말았고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문자로 된 성경이 다가 아니라 그 성경이 실제로 현재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직접 소나기를 맞듯이 눈비를 직접 얼굴을 때리는 눈비를 맞듯이 실제 한번 만나봐라 말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 나의 기철 얼굴을 보는 눈을 속에 넣는 말씀 덩어리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전체가 우리는 말씀의 풀장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현실을 따로, 내 직장 현실을 따로 있지만 주님은 그런 현실이 없어요.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런 무엇도 따지지 않고 전체를 말씀의 장으로 전부 다 전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괜히 우리가 착각해 오해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냐? 그 원인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늦게 온 사람도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 제시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주라고 시인하면 된다니까 그때는 기분 좋았단 말이죠. 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천국 보내는구나.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단서가 상당히 수상해요. 단서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주님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주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사도는 알고 있다 이 말. 사도가 차이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몰라도 돼.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성령으로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전체 성경을 편지를 보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럼 십자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것만 알면 되겠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 죽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세세한 모든 행동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이 따로 챙겨져 있어가지고 이 나의 것을 어떻게 천당에다가 올려보내느냐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것이 우선되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이 후차적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 목사 이야기 1번 이야기 들은 이유가 뭡니까? 뭐
복음을 들고 뭐 빈대로도 가오리라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저 교회 내가 담임하는 이 교회 내 덕분에 이만큼 부흥됐다는 그 자기 소유 자기 것. 그럼 목사만 그런 줄 알아. 장난한 거래요. 이게 내가 기도해서 집을 팔고 그 전세 들어가고 나머지 돈 가지고 교회 내 돈, 이 교회 내 교회. 이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교회 돈 내지 말 하는 이유가 그게 돈 내봤자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교회 하는 사업체 투자한 게 돼요. 주식 부자가 돼요. 큰 교회 데렸을 때 목사가 아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야야 그 직장 얼마 받노? 500만 원. 500만 그게 뭐 그것도 월급. 내가 우리 교회 그 헌금을 해도 해야 돼. 자참 600억까지 걸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600원 이제 그 딴 교회지만 하여튼 보통 교회는 수입 그 정도 된다. 그게 치우고 내 뒤를 위해서 네가 그만 내 당회장 되어라. 그걸 주위에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참 저한테 아들 없어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욕하는데 그 욕하기 전에 본인이 도대체 돈을 왜 냈노? 그럼 본인은 거기에 돈을 왜 냈어요? 그럼 본인은 그럴 마음 없어요. 거기에서 나가라 하면 내가 이 교회에 10년 동안 11조 계산 복리로 계산해 얼마인데 뭐 돈 낸 게 아까워서 못 나가다. 그동안 부족 깔아 나간 게 있는데 지금 한 달 후에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그래 자기 교인들 부족만 해도 그러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나가죠. 그래 이거는 모든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우선이지 너의 것이 우선이 아니다. 네가 내 빼지 마라. 거기 숨지 마라. 너의 것 자체가 너를 파탄시키고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 오직 십자가다 라고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할 때 그냥 모든 걸 버릴까요? 뭐 버린다고 해가지고 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 연관성, 그 관계성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속이 수상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고 이 세상에 악이 없고 이 세상에 중립적인 근거라면 십자가 믿겠습니다. 예. 오직 주님의 성령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만 쉽게 되겠는데 내 속에 이 섬점 그게 먼저 나를 영혼을 장악한 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인도 모르면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받아온 짐승이 악마가 나로 하여금 자기를 닮은 새끼로 자꾸 양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양성한 지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귀는 우리 속에 자기를 닮은 괴물을 양성했는가? 그거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뭐 그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설명을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 설명은 그냥 철학에 듣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두 가지 욕구가 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납득이 돼요. 쉽게. 두 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하나는 다른 욕구가 있는데 우선 생리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우선 뭐가 고상한 뭐 가치고 의미고 간에 일단 내가 밥이나 비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육체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절대적으로 박혀있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 속에 도덕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남한테 욕을 얻는다 할지라도 착한 일은 나는 착한 쪽에 서야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칸트 이야기입니다. 사람 속에는 아무리 악하고 교도소를 10번 들락해도 어떤 대가 바라고 나의 명예나 돈 보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일도 많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가장 근본적인 거 거짓말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유 따지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뭐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나쁜 거니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게 바로 절대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깡패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 IS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다 의리 있어요. 아무리 남들이 욕해도 욕하는 저그들 내부에서는 의리가 있어요. 아무리 못 믿고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착한 것은 여전히 착하다는 그 생각이 보다 더 근원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박혀 있다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칸트라는 사람을 이걸 가지고 절대적 주체라고 한 겁니다. 절대적 주체. 이거 어떤 주체냐? 절대적 주체예요. 신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악마가 인간을 가지고 충분히 농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 절대적인 주체를 가지고 신과 연결시키면 되죠. 내 속에 양심이라는 거, 내 속에 착한 양심이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처럼 선을 추구하는데 아마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을 추구 정도가 아니고 선의 달성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에 대해서 추구하고 나도 아무리 이 땅에 묵고 살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근원적으로 나는 선한 쪽, 착한 쪽에 섰기 때문에 둘은 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것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주체가 시도하는 그 유래인 앞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와셔가지고 너희들은 길이 없다고 외쳤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 눈에 비쳤겠습니까? 시잘데기 없는 존재, 나의 거룩과 착함을 회방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귀신 들린 자고 예수의 모든 능력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시켜서 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진실된 이미지고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사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몰상식한 자들이었어요? 아닙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는 그냥 미친 인간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아이다. 내린 결론이 거기였습니다. 그들의 십자가 처형은 정당한 것이었고 사회 소요제 많이 좀 들은 적 있죠. 사회 소요제. 전노조 노동조합 사회 노요제 걸려가지고 사형당한 겁니다. 기껏 쫓아온 인간들이 비실비실한 세일이나 창기나 전원자나 저주받은 중풍병자나 문둥이나 소경된 자나 그리고 한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 빛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나 그런 자이나 주님하고 따댕겼죠. 뭐예요 결국? 성령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영으로서 온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제발 인간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 절대적 주체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것, 그 얼굴 팩처럼 그거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 전략을 고엽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고엽제가 뭐냐면은 1964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부대들이 베트콩들이 밀림에 숨으니까 이 밀림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밀림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고엽제 해가지고 다 말라 비틀지게 만듭니다. 해보니까 그들의 악마의 그 새끼들은 종교라는 거,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앞장선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악마라고 주께서 직설탄을
직접 화법으로 직선을 날려버립니다. 이래도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어라. 죽이라. 차라리 죽이는 것이 너희들의 본성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라는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똑같은 아담의 몸을 성질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도덕심, 절대 주체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거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충돌 사건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줘버립니다. 줘버리면 예수를 저주한 자들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각시킵니다. 왜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배척할 수밖에 없는가? 나의 것, 절대적인 나의 것을 내가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의정교회에서 이걸 강의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는 길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취미생활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게 취미생활과 성령생활의 차이점이에요. 힘들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해요.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해요. 왜 처음부터 즐기기 위해서 온 생활이기 때문에 힘들게 즐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골프 10년 쳐도 26 오버파 1치면 골프가 하기 싫어. 예, 늘지를 않으니까. 바둑도 늘지 않고 뭔가 늘지 않으면 그 손 빼야 됩니다. 예, 그거 영 안 맞는 거예요. 고난 받으려고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네 인생 네가 아니라고. 인간들은 자꾸 신령한 걸 찾는 이유가 내 속에는 악마의 심성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신령함으로 초월하라. 이걸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거든 거예요. 이게 절의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다 신령한 거. 솔직히 거룩의 끝은 어디냐? 순교의 끝은 어디냐? 최고의 거룩함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자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주께서는 네가 얼마나 천박하냐 이걸 목표로 삼아라 하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더 훌륭한 거, 더 예수 닮기, 더 성령 닮기, 주기철 목사 닮기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오늘날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서울 강의 때 제가 중요한 언급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귀들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에게 비난받았던 분의 주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는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마귀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지만 어느 누구도 십자가 달린 분이 우리의 목표가 된 사람은 아담 후손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없는 인간을 기의 성령 보내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는 그 경도, 그 과정을 성령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기다려봤자 내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오질 않아요. 첫눈 내는 날 안동역 앞에서 누구하고 안동역 앞에서 누굴 기다리고 했어요. 그런데 눈은 왔는데 사람은 안 와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예, 진승이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제목이 안동역에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둘 다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갈 필요가 없거든요. 눈만 실컷 맞잖아요. 주께서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나가요. 지금 미리 성령이 미리 온 것은 뭐냐? 이미 천국 갈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정말 이게 쇠덩이 갖고 물체 덩어리 천박한 짝이 없는 인간을 성령 오직 딴 것 따지고 묻지도 않고 오직 그걸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거든요. 또 오늘 설교 끝나고 딴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안동역 앞에서 그것만 기억나게 걱정된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성령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와 함께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오직 이유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 안 갔기 때문에, 행동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고 묻지나 따지지 않아요. 아무도 묻지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집어넣은 것 때문에, 자기 것을 스스로 회수하기 때문에 딸려 나온 것이 성도예요. 딸려 나오면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저주하면 내 것 챙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밀치고 살아가는 그런, 내 것 챙긴다고 주님은 이제 잔소리 그만하세요.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싶은 충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령 받았기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 그만, 십자가의 영, 십자가 피만으로 건지는구나. 오직 복음 때문에 건지지 인간 됨됨이 보고 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들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또 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사람과 돈과 사람, 그 둘만 요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간 다음에 신뢰한 것도 거기다 또 상품으로 제시합니다. 신뢰한 것, 사람, 돈, 그걸 여러분 다 그것도 내리치웠다 칩시다. 그것도 치우면서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치워버린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그래 교회 놀러가게 갔어, 그런 나의 그 진솔한 내 모습이 남을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팩만 드덕드덕 많이 했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릇이 뭐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평생 우리는 스스로를 위장하고 스스로를 가리는 거짓말 할 거예요. 하지만 거짓과 복음, 십자가 복음과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직접 성령을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신자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당하게 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거나,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진실하면 나는 죄인 맞습니다,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 맞습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당신 그 누구 보고 이야기해요? 네 몰라도 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뿐이 이미 건졌기에, 이미 벌써 성령의 사람을 만들었기에, 어떤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의 끈이 있기에, 그 사람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주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하신 분이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죠. 또 우리가 가든지 주께서 가든지 주께서 오시든지 그건 뭐 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이미 자신이 복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그 촌스러운 구슬 꿰는 그걸 말씀을 온 맞바람을 받으면서 온 천지가 나의 유혹거리고 나를 죄인 되게 만든 거리스를 얼굴로 맞닥뜨리면서 주여 맞습니다, 주님만이 의인이고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주님만 간직해야 될 의인이 어떻게 죄만 지은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삽입시켜 주십니까?
정말 이 능력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꼭 고백이 될 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이 3절 말씀을 나면서 생전 처음 봤다는 말씀으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게 예수님의 영이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요, 제가 참 주님 많이 까랩했습니다. 참 주님 많이 괴롭혔습니다. 참 주님 제가 참 귀찮게 했습니다. 주님 싫어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어 보니까 이제서 그런 고백이 나오네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 그러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완벽한 인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욕심,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다른 예수로 바꿔 놓았습니까? 이제는 저를 마음껏 욕해주시고 마음껏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무 묻거나 따지지도 않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